우리 같이 읽어요. 말라기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그 말라기 4장 6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이렇게 돌이키게 한다 말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다느냐면 여기 4장 5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와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죠? 엘리야가 와서 그렇게 한다. 그 엘리야는, 선지자 엘리야는 어디에 나오는 말을 갖다가 여기 지금 쓴 거예요? 여기 신약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3장 4절에 마태복음 3장 4절에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이게 엘리야가 먹던 그대로, 엘리야가 입던 그대로 입고, 열왕기하 1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이거든요. 열왕기하 1장 8절 보면 이렇게 엘리야가 이렇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렇게 엘리야는 가죽띠를 띠고 이렇게 그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침례 요한도 똑같이 엘리야처럼 가죽옷을 입고 낙타털 옷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또 석청,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다. 이제 그런 그 엘리야가 오는 걸 얘기하죠.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 보면, 이게 말라기 바로 다음에 마태복음이니까 11장 14절 보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이게 누구냐면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거든요. 침례 요한이 나오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말라기 4장 6절에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면 이렇게 만든다 했으니까 그 침례 요한이 오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돌이킨다는 말이 우리 잘 아시죠? 돌이킨다는 말, 돌아서게 한다. 슈브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이 뭐예요? 메타노이아, 메타노에오, 회개라는 말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와가지고 뭐 했어요?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똑같이 이제 엘리야가 오면 그렇게 만든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돌아서게 하느냐 하면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만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게 엘리야라는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길을, 광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게 이제 침례 요한인 거죠. 왜 그러면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이렇게 돌이키게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어떤 의미? 그게 뭐냐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 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하나 되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성경을 우리에게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돌아가게 해서 그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하나의 마음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이 왜 이렇게 써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음을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알아야지 영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냐면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알게 되면,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가 된 거죠. 일단 하나가 된 거예요. 마음이 서로 통한다. 그래서 서로 통했다, 서로 관계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관계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었다라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당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서로 부부간에도 신뢰한다,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서로. 그래서 통한다는 얘기예요. 말을 안 해도 마음이 통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도 마음이 통하는 거를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마음으로 통해서 그 기도하게 되죠. 한나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막 기도하게 되잖아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으면서도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통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통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여인의 마음을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통하는 거고 그걸 관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있을 때 서로의 믿음의 관계가 생기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가 생기고 성도들과 믿음의 관계가 생기는 거,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관계가 없으면 깨지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깨진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이.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 2절의 말씀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그러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우리에게 믿음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그게 뭐냐면 이게 안 보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그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어진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러니까 주어진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기도 모르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믿어봐야지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뭐 열심히 이렇게 믿어서 열심히 하는 이런 건 오히려 의미가 많지 않아요. 오늘 새벽 예배에서도 얘기했듯이 성경에 이제 호세아 우리가 5장을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봤거든요. 근데 호세아 6장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6장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너희가 하나님을 잘 몰랐다. 그래서 음란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거, 너희가 나를 몰라서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짓는 거다. 음란하고 음행하고 더럽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한다는 말이 똑같이 슈브예요. 그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회개를 시켜서 하나님이 이제 치료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라파하는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돌아오게 하는, 회개를 시키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너희가 그랬으니까 하나님 마음에게 돌아오면 죄를 안 질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게 간음이라고 하는 거고 음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기를 원하고 풍요로운 남편을 원하고 다른 주인을 자꾸 이렇게 찾는 거죠. 그게 이제 바알을 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음행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창세기에 이제 3장에 보면 선악과 먹은 게 탐욕이죠. 탐욕이라고 하는 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게 선악과 우상숭배고, 그 우상숭배가 다른 신을 숭배한 거죠. 다른 신 누구겠어요? 자기예요. 자기가 다른 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했던 거가 선악과 먹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쩡히 계신데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거가 되잖아요. 나를 섬기는 것이 되잖아요. 탐욕을 가진 거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탐욕을 가진 거예요. 이거를 이제 간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따랐다. 그래서 그걸 우상숭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음란과 우상숭배, 간음, 이게 이제 탐욕,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다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서 이탈시키는 겁니다. 벗어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 왜 좋냐면, 아하,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을 통해서 벗어나고, 이세벨을 통해서 벗어나게 하고, 니골라당을 통해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벗어나게 함으로써 자기의 욕심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욕심대로 사는 거죠.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또 음란을 사랑하게 되죠. 이세벨 같은 경우는 음란을 사랑하게 하고, 발람 같은 욕심, 돈 때문에 예언을 하게 되고요. 그죠? 또 이세벨은 또 바알 숭배자들 이런 걸 모집을 해가지고, 풍요로운 하나님을 섬겨라라는 그런 이제 유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다 간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모집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이렇게 이탈시키잖아요. 그럼 니골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골라 당이 되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나오는 걸로 보니까 창세기 3장하고 같은 거죠. 선악과 먹은 거랑 같은 거가 되죠. 골로 3장 5절에도 탐욕은 우상 숭배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간음이고 간음은 탐욕이라.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름이에요. 이 흐름에서 너희가 돌아서야 된다. 어떻게 돌아서요? 알아야 돌아서거든요. 알아야. 그래서 호세아 6장에서는 너희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너희가 망하는 거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호세아 6장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아버지에게. 그 말은 우리 마음을 아버지가 몰라서 우리 마음을 돌아오게 한다는 뜻이겠어요? 생각해요. 우리는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아버지 마음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린다는 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서로가 마음이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되니까 아버지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가 되려고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하고 하나가 되도록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우리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늘나라 간다. 이게 새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보화라는 예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되죠. 감춰져 있으니까. 요거를 깨달아야 된다. 그게 이제 새 이름을 받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배우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목적은 교회 관계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거, 왜? 나를 깨뜨려야 되니까. 교회를 모여서 함께 이렇게 모인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모이는 그 자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임이라는 것만큼 세상에서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서 모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다면 이 세상의 모든 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모임이에요. 교회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된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교회예요. 나 개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는 여기에서 이 모임을 통해서 삶의 예배가, 믿음이라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삶의 예배는 여기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진짜 예배.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삶의 예배가 되겠죠. 여기서 진짜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나가서 하나님 마음으로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삶의 예배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걸 산제사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살아있는 제사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라는 교회가, 여러분에게 우리라는 교회가 없으면 믿음은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우리라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기체고 서로 움직이는. 믿음은 관계라 그랬죠. 그래서 서로 이게 피하고 이게 혈액 이게 힘줄 같은 게 서로 연결돼서 뼈와 뼈가, 힘줄과 힘줄이, 이게 피와 피가 움직여서 이렇게 서로 하나의 몸으로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삶의 예배라고 했어요. 이 삶의 예배가 여러분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전달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한다 할 때, 전도를 막 하러 다니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전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들이니까 중요해요. 진짜 전도는 뭐냐면 믿음을 가진 삶의 예배를 가진 사람이 그 삶의 예배가 자기의 처소에서 어디에 있든지,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여기에 있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나 자기의 삶이, 그 믿음이 삶의 예배로 나타날 때, 그것을 전달하게 될 때,
삶의 예배로 믿음이 전달돼야 될 때 그것이 이제 진짜 예배가 되는 거고 복음 선포가 되는 거죠. 복음 전도. 그것이. 그래서 그 자체가 복음이 돼야 복음을 전하는 거지. 내가 복음이 안 됐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을 전달해 준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건데,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라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나에게 오셨어야지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그 믿음을 전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내가 복음을 살지 않는데 복음을 갖다가 전달한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생활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 사람이 전도를 막 하러 돌아다닌다? 그거는 전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의 열매는 다 가짜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렇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도무지 알지 못하느냐면 네가 내가 된 적이 없고 내가 너가 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네 마음이 안 됐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 안 된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오는데 그 말씀을 침례 요한이 와가지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 천국이 너에게 오기 전에, 너희 마음속에 오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느니라. 구약의 말로 말하면 슈브해라,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니까 이게 벗어났으니까, 관역에서 이렇게 삐뚤어져 나갔으니까, 길에서 미끄러졌으니까 그 길로 돌아오라는 얘기고 관역 안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네가 벗어났으니까 여기에서 돌아오라. 이게 회개거든요. 슈브, 돌아오라는 얘기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잖아요.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마음을 깨달았죠. 그러면 이제 이때 이게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예배가 복음이 전도가 되는 거죠. 전파되는 거죠. 복음 전파. 그래서 이게 믿음이 삶의 예배를 가져오고 삶의 예배가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라는 거죠. 주여 주여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설교하고 각종 선지자 노릇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많이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몰랐고, 다시 말하면 말씀도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말씀도 몰랐어요. 말씀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열매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맺었는데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고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기를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먼저 이렇게 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알려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이 이게 축복이고 이게 복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른 걸 여러분이 어떤 엄청난 걸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 듣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어요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먼저 알고 죽을 때까지 한 가지 열매만 딱 맺어도 그래도 그건 하나님이 주신 열매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삶을 사는 삶의 예배의 전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라는 거죠. 그 열매는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질 않았는데 열심히 뭘 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 열심인 거예요. 성경에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게 있죠. 그죠? 자기 열심으로 막 금송아지도 섬기고 바알신도 숭배하고 그거 다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 5장에서 말하기를, 또 말라기 1장 2장에 말하기를, 이거는 제사가 순전히 너희가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간음하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같고 그게 음란하고 우상숭배, 아주 더러워 죽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문을 아주 닫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더러워. 왜? 하나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너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모르면서 열심히 하려고 한 거예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많은 하나님께 상급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 마음을 먼저 알고 그리고서 한 가지라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주를 위해서 하는 거죠. 작은 거라도. 그러면 주님께서 이해하시고 기억하시고, 내가 돼서 한 거다. 네가 돼서 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 건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행하지 않았는데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요, 그렇게 해도 주님께서 네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다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삶의 예배를 통해서 그것으로 복음을 전도하게 된다라는 것을, 그 믿음을 진짜 가지고 있으면 영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믿음은 아는 것이라 그런 거예요. 믿음은 진짜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 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을 진짜 믿음이라 그러는 거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에서 예배드리게 되고, 삶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자체가 복음 전도라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고요. 삶의 예배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하고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것이 있죠. 대화하면서 사마리아 여자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이제 소개했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물어본 게 있어요. 뭘 물어봤어요? 예배를 어디서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예배를 여기저기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아버지께서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는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네가 아버지가 돼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그러면 네가 있는 곳이 예배가 되는 거라는 거죠. 삶의 예배죠. 그게 진짜 예배를 말하는 거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벗어나지 나서 방종하면서 예배드리라, 네가 있는 곳이 다 예배 장소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런 예수님을 진짜 믿은 사람이 방종하거나 다른 데 가서 엉뚱한 데 가서 예배드린다고 앉아있거나 이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질서를 알고 영이 무엇인지 알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거고요. 그 말씀이 영이고 영이 말씀이 돼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진짜 예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함이나 자기 자신이 어떤 자기가 섬기는 뭔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 잘못하면 교회라고 하는 우리라는 그 관계, 우리라는 교회에 관계가 없으면 그는 실패한 예배가 된다. 실패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 자체가 가짜일 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서로 연합하고 합력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라기서의 그 4장 6절에 이 침례 요한이 오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킨다는 말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되게 만든다. 하나가 된다는 것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만드는 거,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한다. 이게 진짜 가난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도저히 이런 것은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가난한 자만 천국 간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가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많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형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상, 이것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크면 클수록 연합이 안 되죠. 하나가 안 됩니다. 서로 가루가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가루를 내서 하나의 그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심령이 될 때, 그 말은 많이 두들겨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두들겨 맞아서 가루가 된 심령이 될 때, 그때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만 복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이죠. 그죠? 마음이 가난한 자, 그 거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지만 천국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지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부자는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거지가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밖에 나가서 그런 거지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심령의 거지를 얘기하는 거죠. 마음에 정말 거지가 돼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마음의 거지가 정말 심령이 정말 거지가 돼본, 너덜너덜한 그 거지가 돼본 적이 있는가? 예, 그래야 천국이 저희 것이고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지나다니는 거지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 거지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저게 거지구나. 저렇게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가 보다. 이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죠? 이렇게 거지가 되는 너덜너덜한 자. 누가 누구를 돕는다고요? 부자가 거지를 도와주는 거예요? 거지가 부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거지가 부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자, 거지를 보면서 아직 그런 마음이 안 들었다면 여러분은 뭐예요? 부자죠? 그러면 그 거지를 볼 때 내가 그 거지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거지가 나를 도와주는 거죠. 내가 그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도와주는 거라는 거죠. 거지가 부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거지 나사로가 부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었다는 거죠. 왔는데 부자가 그걸 거절한 거예요. 부자가 거절하니까 부자는 음부에 간 거고, 거지 나사로는 역시 아브라함의 품에. 왜 아브라함의 품에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이 하나님의 품이에요. 거기에 누가 간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가 도와주러 왔었으니까. 예수가 도와주러 왔으니까 거지 나사로가 예수라는 거죠. 거지 나사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지로 오셨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죠. 부자를 돕기 위해서, 부자라는 유대인들, 부자라는 바리새인들, 부자라는 여러분과 저를 돕기 위해서 예수가 가난한 거지가 되어서 나사로로 도와주러 왔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부자고 우리는 거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거지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거지가 되는 거. 부자 하나님, 거지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부자가 되고 이런 건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부자고 우리는 거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진짜 부자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가짜 부자인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부자인 걸 다 내려놨을 때, 거지가 될 때 진짜 부자인 하나님한테 간다는 거죠. 그게 진짜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가짜인 걸 다 내려놓고, 가짜 남편 내려놓고, 우리가 과부가 될 때 진짜 남편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가짜 아버지 다 내려놓고, 가짜 아버지 잊어버리고, 진짜 그 고아가 됐을 때 진짜 아버지를 만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거예요. 바로 성경이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부자의 습성, 그 우상과 그 형상을 다 파괴시켜라. 그래서 거지가 되라. 그러면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 거지가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돌아오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게 심리의 요한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는, 예수님은 천국이니까 천국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한테 회개 두들겨 맞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침례 요한이 왔을 때 막 두들겨 맞아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마음이 넓어지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마음이 넓어지면 내가 작아져요. 작아지면 좁은 길을 간다 그랬죠? 예. 내가 만약에 마음이 좁으면 맨 승질내고 막 그렇게 되죠. 마음이 좁으니까 조급하고 승질내고 이러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너무 커버린 거예요. 내가 너무 커버리니까 좁은 길을 못 가요. 좁은 길을 못 가니까 넓은 길을 찾는 거야. 자기 편한 걸 찾는 거고, 자기 중심의 길을 찾는 거예요. 그 뭐냐고. 교회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마음을 넓혀서, 자기를 두드려서 마음을 넓혀 나를 축소시키고 나를 찾게 해서 그 바늘구멍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죠.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해져. 그러면 마음이 넓어지죠. 심령이 가난하면 마음이 넓어져요. 비어있단 말이에요. 빈 것이 많단 말이야. 빈 깡통이 너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넓다. 그래서 나는 심령이 가난하다. 그럼 거지가 되고, 그러면 거지가 되니까 연약한 자가 되고, 연약한 자가 되니까 이 지성소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죠. 우리가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한테 뭘 얻어요? 뭘 얻어요? 은금, 폐물을 다 얻으라 그러죠.
은금 폐물을 다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나오는데 다 줘요 또. 왜냐하면 은혜를 입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은혜를 입게 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위대해 보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은금 폐물을 다 걷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광야로 떠나온 자가 됐거든요. 근데 은금 폐물을 많이 가지고서 떠났다 할지라도 사실은 떠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애굽에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떠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죠. 나그네니까 이 은금 폐물을 다 들고서 떠났단 말이에요. 떠난 사람은 아무래도 가난한 자고 애굽에 남아있는 사람은 부자죠. 아무래도. 그죠? 그래서 떠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지고서 가난한 자들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떠나서 가고 있거든요. 가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금은 폐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광야에서 뭐 매점도 없고 뭐 슈퍼도 없고요. 뭐 사 먹을 데도 없고 맨 내려오는 건 아침만 일어나면 뭐 이렇게 눈송이처럼 맨날 먹는 거 내려오니까 뭐 쓸 게 없잖아요. 금, 은, 폐물을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뭐 장사할 수도 없고요. 뭐 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만들게 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금, 은, 폐물이 그들에게는 돈이잖아요. 가지고 있는 돈. 이걸 가지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한번 섬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만드니까 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모세가 내려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면서 이 금송아지 있는 데 그냥 막 말씀을 깨뜨려 버려요. 이게 도저히 뭐 니네하고 진짜 상대할 수가 없다. 내가 잠시 비웠더니 진짜 니네 이런 식으로 사느냐 하면서 딱 깨뜨려 버려요. 깨뜨려 버리고 거기서 이제 금송아지를 가루를 만듭니다. 가루를 만들어서 이렇게 먹이죠. 막 금가루 만들어 가지고 금가루 먹입니다. 금가루 먹으면 어떻게 돼요? 금가루 먹으면 금똥 싸죠. 아니 근데 금가루 먹으면 그 건강해 안 건강해? 건강에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금가루, 그러니까 먹어도 괜찮으니까 이게 먹인 거예요, 이게 다. 만약에 쇠가루라면요. 이게 모래였다면 먹으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죠. 금가루니까 먹으라 한 거예요. 먹고 나서 너희들이 예배 드리려고 했던 그 하나님이, 금송아지가 너희가 먹어버리니까 뭘로 나와? 똥으로 나오더라는 얘기야. 똥으로. 그래서 그걸로 네 얼굴에 확 발라버리겠다는 거야. 말라기서는 너희들은 그렇게 더러운 자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 못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가루를 다 이렇게 먹고 나니까 금가루 마시고서 이제 또 어떻게 돼요? 마음이 또 부자가 돼요? 가난하게 돼요? 먹고 보니까 가난하게 된 거죠. 왜? 없어졌잖아요. 금과 은, 이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금이. 그러니까 이게 또 가난해지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다. 가난해진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금과 은과 폐물을 가져와라, 이거죠. 나머지 거를 가져와라. 그래서 그 심령이 가난하게 된 자들에게 나머지 거를 가져오라고 해서 성막을 짓게 됩니다. 성막을,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되고 금이 많이 소요가 되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건축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이건 뭐예요? 금가루를 마시고 심령이 가난하게 된 자들에게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하나님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관계를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서로의 관계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우리와의 관계, 이 신앙 공동체는 이 성막,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교회라는 샘플, 교회라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 너희들 마음 안에 천국이 들어오도록,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 성막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여기다. 너희들의 모든 그 금은 폐물로 만들어진, 너희들이 다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그게 금은 폐물이
애굽에서 가져온 거예요. 애굽에서 가져온 건데 그거를 너희들이 실수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봤더니 하나님이 다 깨뜨려서 가루를 내가지고 마시게 하더니 나머지 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서 성막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진짜 천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죠. 그게 그 금은 폐물이 어디서? 애굽에서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아니면 너희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거냐,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한 거냐라는 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거지가 아니었어요. 금은 폐물을 가지고 굉장히 부자 노릇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고 자기들이 이만큼 되니까 하나님을 잘 한번 섬겨봐야 되겠다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겠다는 겁니다. 안 받아서 다 가로내서 먹여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장소, 너희들의 심령이 가난했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가난한 심령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너희들의 가지고 있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게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마음이 된 거죠. 가난해졌으니까. 심령이 가난해졌으니까.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게 됐단 말이에요. 그걸로 성전을 짓는 거예요. 똑같은 금은 폐물인데, 잘 생각해요. 똑같은 금은 폐물인데,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자기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진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건데, 그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똑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금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요, 제단에 들어갈 때 너희가 씻어서 깨끗하게, 더럽지 않게 깨끗하게 씻어서 들어가라고. 32절에 제단에 들어갈 때 씻어서, 33절에 역사를 마치고 모든 이 일들을 다 마치고, 34절에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하게 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다. 그 말은 하나님의 천국이 그 자리에 임했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일이 끝나고, 자, 누가 한 거?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 다 끝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하나님의 구름이 임해서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성경을, 우리 교회에 오면 성경을 많이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이제 머리로 아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머리로 알면 안 되고 마음으로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머리로도 알아야 되고 마음으로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어차피 우리가 전인격체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전인격체로. 잘 생각해 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오시는 날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영과 혼과 몸이라고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 세 가지가 함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돼야 된다, 한 마음이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몸도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혼도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영도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다 하나가 돼서 하나의 몸 안에서 이게 완성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렇다고 몸을 갖다가 아무리 아껴도 늙어가요. 몸은 육체는 후패한다고요. 근데 속에 있는 것은 날로 새롭다고요. 그러니까 노인들에게도 물어보면은 늘 어린애 같다고 그러죠. 자기가 늘 젊다고 그러고 어린애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나이가 먹어가도 늘 속은 똑같은데 겉에만 자꾸 늙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이제 몸이겠냐 이거예요. 이런 몸을 얘기하는 거겠냐고. 왜 우리 이게 몸이 유지가 되는 거라면 왜 이 몸을 갖다가 건강하게 안 만들어 놓고 어느 날 늙어서 죽게 만들어 놨을까요? 그런 게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 할 때 그 몸은 소마를 얘기했어요. 소마, 사르크스가 아니라. 사르크스는 육체, 우리 썩어져가는 우리 죽어야 할 육체를 말하는 거고요. 소마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몸,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 것을 알지 못하냐 할 때 그 몸, 소마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보존돼. 그리고 그 안에 너희의 정신, 혼과 너희의 영이 하나가 돼서 그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죠? 이게 서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세 개가 쭉 나열돼서 이렇게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사울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되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을 통해 바울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에서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죠. 에서는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이 돼. 가인은 아벨을 통해 셋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떨어진 게 아니라 다 하나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첫 아담과 둘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첫 아담은 우리를 말하고요.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고, 둘째 아담은 예수로 오셔서 바로 나 첫째 아담을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세 번째 마지막 아담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나뭇잎으로 말한다면, 나뭇잎으로 뭐 만들어내면 아담과 하와가 치마를 만들어 입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갖다 줘요? 가죽 옷을 입혀주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무슨 옷을 입혀주죠? 세마포 옷을 입혀준단 말이죠. 그래서 치마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가 가죽 옷으로 나왔다가 다시 세마포로 바뀌었는 거예요. 세마포는 전신갑주,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죠. 이것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화과 나무로, 광야에서는 선악과로, 이제 지성소에 가서는, 가나안 땅에 가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세 개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은 다 그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성경을 좀 깨달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죠. 몸과 혼과 영, 이제 몸과 혼과 영이 하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몸과 또 머리와 또 마음이 있어야 되죠. 몸과 머리와 마음. 그러니까 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머리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고, 또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 영. 성경으로 말하면 성경책이 있어요. 이게 성경책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그냥 둬서는 안 되죠. 이게 글자적으로 이게 읽어야 돼요. 성경대로 다 이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성경대로, 글자대로 다 이루어져야 돼요. 저는 이 성경의 글자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갖다가 외면하고 영적으로만 봐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글자대로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분명히 읽어야 되고, 그 문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앞으로의 모든 세계가 그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이 세상은 이 성경대로 이루어져야지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읽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걸 읽으면 끝나는 건가? 이거 알으면 머리로 안다고 끝나는 건가? 아니죠. 마음으로 알아야 되고, 이거를 진짜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이것을 깨달아 믿어야 된다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책이 있고 알아야 하고 믿어야 된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또 우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흙을 갖다가 뭐가 왔어요? 생기가 왔죠. 생기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왔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 생기가 이 흙덩어리에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와서 이걸 뭘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어요. 아담. 그러니까 흙덩어리가 먼저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든 게 두 번째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생기가 첫 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기가 사람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순서대로 보면 흙덩어리보다 사람보다 생기죠. 생기가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몸과 혼과 영이라는 거죠. 몸과 혼과 영, 이렇게 세 개로 다 나누어서 성경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 성막도 보면 뜰과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죠. 야곱으로 말하면 야곱, 이삭, 아브라함,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밑에 자녀들도 있는데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세 개로 딱 나누잖아요. 세 개로 나눠서 이야기하는. 교회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몸이고요. 이게 몸이. 그리고 예배당이라는 게 있죠. 예배당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흙덩어리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흙덩어리가 무시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몸이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흙으로, 예배당이.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모이고, 그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고 교회된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몸이고, 이거를 보여주는 게 교회, 예배당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책 이 자체로서는 구원받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셔야 구원받는데, 요거는 하나의 흙덩어리처럼, 예배당처럼 그렇게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된다.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몸과 정신과 영혼, 마음,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 있어요. 바디가 있어요. 이게 정신이라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다 틀려요. 성경에서 단어가 다 틀려요. 몸이라는 바디가 있고, 그리고 정신이라고 하는 마인드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영이라는 스피릿, 거기에 영의 감각인 마음, 하트가 있어요. 이 하트는 이런 거하고 좀 달라서, 그러니까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좀 더 다르게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 아주 영적인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간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말하는 너희의 몸과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하나님 앞에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왜 먹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밥이 있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밥을요, 생각해봐요. 몸이 밥을 먹어야 안 먹어요? 먹어야 되죠. 몸이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혼은 밥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혼도 밥을 먹어야 됩니다. 영은 밥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영이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몸이 밥을 먹죠, 혼이 밥을 먹죠, 영이 밥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몸은 밥 먹는 거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혼이 밥을 어떻게 먹어요? 혼은 어떻게 밥을 먹어요? 지식으로 먹는 겁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러면 영은 밥을 어떻게 먹어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영이라는 밥을 먹는 거예요. 그게 영이 사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안 먹으면 죽어요. 밥을 안 먹으면 죽는 것처럼.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요, 이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다 구분돼서 우리의 혼을 유지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영과 혼과 몸을 이렇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게, 이게 세 가지로 이 성경을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이게 다 세계가 흩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당도 ht어진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모여있는 여러분도 흩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도 흩어진 게 아니에요. 자, 침례 요한 엘리야가 와서, 침례 요한이 와서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자, 너희하고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 자녀가 모르고 자녀들 마음을 아버지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엉뚱하게, 예배를 드려도 엉뚱하게 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금송아지 만들어요. 그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 뜻 따라서, 모세의 지팡이를 따라서 따라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엉뚱하게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신 숭배합니다. 왜 그렇게 하겠냐고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는 드리는데 잘못 잡은 거죠. 이걸 포인트를 잘못 잡은 거예요. 자, 뭘 잡아야 되느냐?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깨닫게 되면, 성경을 알게 되면 왜 좋으냐면, 성경을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자꾸, 우리 성경만 가르쳐 줍니다. 그죠? 성경만 가르쳐. 지루하죠. 어떤 사람들은 뭐 지루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성경을 가르쳐 주면 지루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성경만 자꾸 고집하면서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성경만 왜 자꾸 가르쳐 주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가 영이 먹는 밥이거든요. 이거 글자대로만 알게 되면 몸이나 혼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영이 먹는 게 아닌데, 영은 알아야 되거든요. 이 속에 있는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자, 간음, 우상숭배, 살인, 간음, 우상숭배, 살인, 탐욕. 이게 뭐겠어요? 간음, 우상숭배, 탐욕, 살인. 사람이 살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간음하지도 말라 그러고, 그죠? 이게 간음, 살인, 우상숭배, 탐욕, 이게요 같은 겁니다. 이게 살인이에요. 간음도 살인이고
살인도 우상숭배고 우상숭배가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같은 거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늠한 사람들 있죠. 그럼 가늠한 사람들 이렇게 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가늠한 사람들은 안 좋아합니다.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은 가늠한 사람들을 안 좋아해요. 그러면 그 가늠한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막 회개시킨다고 막 이렇게 해야 되겠죠? 가늠한 사람들을 회개시켜야 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간음이 성경에서는 그런 간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문제는. 그러니까 요 밖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이렇게 알려 주잖아요. 간음이 탐욕이고 탐욕이 살인이고 살인은 우상숭배고 다른 예배를 드리는 자이고 다른 신을 숭배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말씀을 자꾸 가르쳐서 하나님만 오직 섬기도록 오직 하나님만 따르도록 성경을 이 뜻을 갖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럼 이 사람이 나가서 간음할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간음하는 거를 잡아내서 회개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만 가르쳐 주는데 나가서 간음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은 나가서 간음을 안 해요. 살인 안 합니다. 도적질 안 합니다. 동성연애 안 합니다. 그렇겠죠? 동성연애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연애는 여기서 동성연애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동성연애 다 더럽죠? 더럽습니다. 그 더러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동성연애 더러운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동성연애가 왜 마지막 때가 되면 막 일어나나요? 로마 시대에 동성연애가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에 동성연애가 있었고요. 노아 시대에도 동성연애가 있었고요. 그죠? 동성연애는 세상이 멸망할 때 꼭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우리한테 동성하면 동성끼리 이렇게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안 나와요? 네, 씨가 안 나온다는 거죠. 씨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네. 그러니까 그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죠. 몰라서 지금 하는 건데 그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뱃속에 잉태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출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동성연애자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땅이라는 나와 내가 결혼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하늘의 아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러니 말씀도 몰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질 않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게 되죠. 선악과를 먹게 되니까 막 사람들을 정죄하러 돌아다니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어떤데? 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너는 어떤데? 그럼 정확하게 성경에서 동성연애가 이런 거구나라고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씨앗을 네가 심지 못하는, 동성이니까 씨가 잉태가 되질 않잖아요. 씨를 전달하지 못하고 씨를 잉태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죠. 진짜로.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막 주님께 간절해서 이런 사람이라면 밖에 나가서 동성연애 할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겠죠. 그리고 그런 것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성경만 잘 깨달아 알면요, 밖에 나가서 뭐 우리가 다른 대신에 또 여기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깨닫게 되잖아요.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 왜 그런지를 이해 못하고 그냥 뭐 동성연애가 안 좋은 겁니다, 또는 뭐 살인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간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막 정죄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그냥 마음도 모르는, 성경 하나님 마음도 모르는 채 우르르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르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네가 동성연애자야, 네가 살인자야, 네가 간음자야, 네가 우상 숭배자라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는 거야? 라고 주님이 물어보신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하고 마음이 하나가 안 되니까 그냥 사람들의 의견에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게 아닙니다. 먼저 자기가 하나님에게 마음이 돌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에게로,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된 마음이 되는 것이 우선이에요. 다른 거 열심히 열매 안 맺어도 돼요. 다른 거 나가서 열매 열심히 안 맺어도 되는데 하나님하고 한 마음이 되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열매, 이 세상에 죽을 때까지 딱 한 개만 열매 맺어도 그 사람은 천국 갑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물론 많이 맺어야죠.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자기가 하나님 말씀 마음을 깨달았다고 했는데 열매도 안 맺고 돌아다닐 수 있겠나요? 그렇지 않죠. 가는 데마다 삶이 예배가 돼야 되겠죠. 그 진정한 믿음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엘리야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한다? 아버지 마음을 먼저 너희에게로, 너희들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옮겨서 서로 한 마음이 먼저 되게 만든다. 이게 말씀이 하나가 되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게 만들면, 요거 만들려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먼저 반드시 와야 예수가 그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먼저 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질 않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진짜 오시고, 아니 재림이 뭐 한참 후에 오신다 하더라도, 아니면 곧 임박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이 영접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 반드시 먼저 누가 와야 돼요? 침례 요한이 먼저 여러분에게 도착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성령의 귀를 열어서 그 소리가 먼저 들렸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들렸어야 하는 거죠. 이 말씀들이,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들은 다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영접되게, 예수의 재림을 영접하도록, 예수를 받아들이도록, 천국이 들어가도록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 가만히 뭐 입만 떡 벌리고 그냥 받아먹으면 먹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또 다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다고요. 예수를 영접하라고, 그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거라고요. 반드시 주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자가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옵니다. 그게 모든 목사가 되어야 하는 거고, 그게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먼저 아는 자가 최고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붙들고 사는 것이 여러분 생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는 자가 되어 하나님 주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